당분간 저희 교회는 계속할 겁니다. 4월달까지는 일주일에 2번, 3번 교회를 이잡듯이 뒤지며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염려하지 않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그 길 위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퉁이를 돌아설 때면 우리는 잘 보이지 않는 불통한 미래를 좀 더 잘 보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쓰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복병처럼 나타나 우리의 생각과는 점점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예기치 못한 불안감이 산재해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으로 1977년 1월부터 1981년 1월까지 재임했던 지미 카터는 대통령 재직 당시보다 지금도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웬만하면 2번 하는 게 미국 대통령의 국민들의 신뢰인데 도무지 대통령 때 인기가 없어가지고 한 번으로 끝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분이고 헤비타트라고 하는 어려운 사람들 집 지어주는 그 일을 지금까지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가 쓴 책이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책입니다. 대통령을 지낸 분이 목사도 아닌데 살아있는 신앙,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 책 속에서 카터가 한평생을 지향했던 좌우명이 나오는데 그 좌우명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Why not the best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런 좌우명을 선택하게 된 사연인즉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하여 해군 대위였던 카터가 해군 제독인 릭 오버 대령과 면담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릭 오버 제독은 아주 해군의 전설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제독이 젊은 군인에게 전술에 대해서, 전략에 대해서 혹은 군인의 자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이 젊은 군인은 진땀을 빼고 벌벌 떨며 대답을 해요. 그러자 제독이 화제를 좀 부드럽게 바꾸면서, 자네는 학교 다닐 때, 해군사관학교 다닐 때 공부가 재미있었는가? 성적은 어땠는가? 라고 묻습니다. 이 지미 카터는 성적이 꽤 괜찮았었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자신의 점수와 등수를 말합니다. 820명 중에 59등 했습니다. 잘했죠. 820명 중에 59등이면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러자 제독이 다시 묻습니다. 그 성적에 대해서 자네가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그때 카터는 식은땀이 났다고 쓰고 있습니다. 벌벌 떨리는 것을 느끼면서 최선을 다했는가에 대해서 카터는 두려운 마음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요, 최선을 다했다고야 말씀드릴 수가 없겠지요. 그때 제독은 무서운 얼굴로 또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라고 말입니다. 계속해서 카터는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제독은 다시 물었습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라고 묻지 않느냐? 호통을 칩니다. 카터는 더더욱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카터는 생각했답니다. 최선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최선이라는 게 뭡니까? 최선이란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집중적으로 딴 생각 없이 내가 하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았는가? 얼마나 그 하는 일을 즐겼는가? 이게 최선입니다. 혹이라도 불평을 하든지 원망을 하든지 불만스러워했다면 그것은 최선이 아니지.
얼마나 하고 있는 일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즐겁게 생각하며 했느냐, 또 주어진 기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했느냐, 이게 최선이에요. 혹이라도 원망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으면 그것은 최선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충만히 감사했느냐, 시간에 대하여, 건강에 대하여, 지식에 대하여, 기회에 대하여, 내게 주어진 능력에 대하여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였던 것입니다. 이때 카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너무나도 최선과는 먼 거리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설렁설렁 살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이때 카타는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분명히 물으실 것이다. 너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 두려운 질문이 가슴 가득 차왔다고 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릇 업적이나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적이 좋으냐 나쁘냐, 1등이냐 10등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질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양쪽으로 묻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느냐?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질적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내놓을 수 있는 대답이 뭡니까? 주님 앞에는 실적이나 업적이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직 주어진 현실 여건에서 내가 얼마나 최선을, 충성을, 사랑을 다했느냐 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아주 엄숙하고 중요한 질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하십니다. 계속 3번이나.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 반석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아니고 제대로 된 사람이 되기 전에 낮추어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생일을 같이 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 번 말로나 행동에 실수가 있었지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것으로 3가지 실수가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하시려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지셨지만 기도 없는 베드로는 남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약한 게 아닙니다. 상황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죄, 깨어 기도하지 아니한 죄가 결정적인 죄요. 그의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둘째, 이른바 삼중부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저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베드로가 저 뒷전에 앉아 있다가 어린 여자아이가 따라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니 베드로가 내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부인하며 이어서 맹세까지 하고 이어서 저주까지 합니다.
삼중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씻을 수 없는 그의 실수입니다. 큰 죄요. 큰 실수입니다. 세 번째, 본래 사명의 길을 떠나서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갔다는 것 그 자체가 큰 실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 주셨어요. 여러 차례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생각하기를 나는 아무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참 예수님 앞에 죄송하고 자기 자신을 볼 때 무자격하다고 여겨서 갈릴리 옛 생업을 따라 물고기 잡으러 갔던 겁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허탈해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참 예수님 속도 없으신 분이에요. 예? 그놈을 뭐에 쓰겠다고 찾아가요? 부활하신 몸까지 보여줬는데 갈릴리로 돌아간 놈 너 잘 가라 그러고 말아버리지. 그 베드로를 찾아가. 옛날로 돌아간 그 자체가 베드로에게 큰 실수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어요. 그의 실수에 대해서 비판하시거나 원인을 추궁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야, 왜 그랬느냐? 왜 나를 3번씩 모른다고 그리고 왜 이 바닷가에 와서 이러고 있느냐? 어떻게 이 지경이 됐느냐?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한마디 하시기를 아가페스메, 따라하십시다. 아가페스메. 다시 크게 아가페스메. 원문대로 말하면 지금 이 시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현재 아가페의 사랑을 했느냐? 물으십니다. 이 질문 속에는 많은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원인 분석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왜 나를 모른다고 하게 될 줄 아느냐? 내가 왜 이렇게 실수가 많고 이렇게 형편없이 됐는지 아느냐? 원인은 오직 하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이 비참하게 됐느니라. 또한 지금 그 꼴이 뭐냐? 3년 동안 메시아를 따라다니고도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가다니 왜 이 모양이 됐느냐? 이런 실수가 어디서 왔느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하찮은 것, 하잘것없는 형편없는 비참한 인간이 된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한 나는 지금 미래를 걱정하는가 본데, 그렇죠. 즉 예수님이 안 계시는 가운데 베드로,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그냥 둘 리가 없으니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는데,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간 거죠. 이것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좌절이 없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아가페스메라고 말입니다. 베드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 오이티스 호티 필로세, 아가페의 사랑을 하느냐고 주님 물으시는데 베드로의 대답은 필레오, 프렌드십이라는 뜻이에요. 친하다는 정도예요. 친하다는 정도로 사랑한다는.
주님께서 희생적인 사랑을 하느냐고 묻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친구 사랑 정도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가파스세, 아가파오세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필로세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결정적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오이다스 오티 필로세,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도권을 그리스도에게 내드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주 겸손해졌어요. 감히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이 있기에 그런 거죠. 베드로라고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 지경이 됐지만은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은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주님께 다시 위탁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96세 된 할아버지와 92세 되신 할머니가 계십니다. 나란히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시면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다가 이제 그 인터뷰하는 기자가 심술궂게 만일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할아버지에게 이 부인하고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할아버지에게 물으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대답이 시원치 않아요. 선뜻 대답도 안 해요.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이 96세 된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할머니를 보고 묻습니다. 할머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길이 있다면 다시 남편하고 결혼하시겠습니까? 했더니 할머니의 대답입니다. 내가 돌봐 주어야지요. 내가 돌봐 줘야지요. 입니다. 뭐 대단하게 사랑한다 안 한다, 결혼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저 사람에게는, 저 양반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영자씨 묻습니다. 결혼하시겠습니까? 대답을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실상 사랑이라는 말처럼 하기 어려운 말이 없어요. 참 어렵습니다. 사랑이 에로스냐 아가페냐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이론입니다.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은 항상 중심이 나예요. 나를 위해서 저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저 사람이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저를 돕고 저가 나를 돕는,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을 괴롭힙니다. 사랑하니까 때린다는, 사랑하니까 공부하라고 막 다구친다는, 그 자식 괴롭히는, 사랑의 이름으로 남편을 못 살게 딱 바가지를 팍팍 긁습니다. 예, 그 사랑의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아내를 죽입니다. 다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건 자기 중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가페라고 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분으로 중심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그것마저도 당신이 아십니다. 그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욥기 23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나의 운명이 그에게 있다는, 내가 당하는 현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는 겸손한 고백. 베드로가 말씀드립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로조스라고 하는 분이요,
그의 심리학에서 심리치료 방법의 세 원리를 말합니다. 심리학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혹은 병든 심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절대 조건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가 무조건적 존중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수평적인 것도 아니고요, 내려다보는 것도 아니고 높이 보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을 높이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높이는 겁니다. 그가 아십니다. 그 존중이 없는 사랑이란 정신적으로 허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신병을 만든다는 겁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줘요. 당신이 훌륭합니다. 당신 뜻이 옳습니다. 당신 생각이 옳습니다 하고 존경하는 바로 그것이 건강한 심리를 창출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공감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뜻을 남에게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 뜻을 받아들여서 이해의 공감대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 그리할 때 건강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의 뜻을 내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혀 수용할 마음이 없다면,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뜻을 밀어붙일 생각밖에 없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공감적인 충분한 이해가 따라가야 비로소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믿음과 진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면 믿어집니다. 믿어지면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로저스는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내가 지금 이 정도입니다마는 내 마음도 내 뜻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이 꼴로 처절합니다마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겸손해졌다, 그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바뀌는 시간이, 그동안 베드로는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자기 출세를 위해서 그랬잖아요. 예수님 왕이 되면 자기도 한 자리 하려고, 자기 장래를 위해서,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장담했어요.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큰 소리로 고백했던 베드로예요. 그러나 이제 이 시간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가페로 돌아갑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받고 아가페의 사랑에 대한 아가페적 응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여,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독선과 아집에서 떠나 겸손과 헌신으로 돌아가며 자기를 완전히 부정하고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먼저 자신의 감정을 극복해야 됩니다. 현대인으로서 중요한 것이 감정 문제예요. 우리는 이 감정을 방임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데요, 감정 잘 다스려야 됩니다. 예? 감정대로 행동하면 큰일 나요. 성도 여러분, 실수가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잘못된 감정을 내버려 두는 데서 우리의 실수가 오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자기가 바로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건강을 관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절제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운동은 습관이에요. 건강하려고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만 노력은 해야죠. 무질서하게 살면서 건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건 미신이요, 신앙도 아니요. 그렇잖아. 지 멋대로 살면서 세상죄 다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건강 달라고요? 미신이요. 이거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누가 건강을 가져다 줍니까? 또한 경제를 관리해야 돼. 또 인간 관리도 관리해야 됩니다. 인간관계도 다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 시간을 정복해야 됩니다. 아시는 대로 내가 시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을 정복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것은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무엇으로 다스리겠습니까? 사랑한 시간만이 시간이요, 미워하는 시간은 빼앗긴 시간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꽉 차는 시간만이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섭섭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시간은 다 낭비된 시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조건은 사랑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대답하십시다.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겸손하게 신앙적으로 고백할 때 주께서 그에게 더 큰 은총을 베푸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